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박수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5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 구약성경 456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서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이기면 믿음이 보인다.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이기면 믿음이 보인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상담 칼럼니스트 앤 랜더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 달 동안 1만여 통의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그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공통된 주제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부터 인생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 등등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민 상담을 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이종 격투기 선수 에밀리아넨코 표드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나이, 강한 사나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혹시 당신과 같은 강한 사람도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다른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그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 역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장에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비록 나를 위협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를 2번이나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장 1절은 그 담대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마음에 엄습하는 두려움 때문에 다윗이 실수하는 그런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 마음에 라는 말은 레바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성경 곳곳에서 지각이 없다 혹은 마음을 뺏기다 이런 뜻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공격하지 않겠다, 절대 너를 쫓아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두 번이나 그 약속을 어기게 되지요. 그랬기에 다윗은 불안합니다. 또 공격할 것이고 또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생각의 마음을 뺏겼더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났더니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장면이 바로 오늘 27장의 본문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두려움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다윗은 27장에서 여러 가지 실패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했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또 그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 함께 생각하며 같이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이 눈에 보이면 안정을 쫓습니다. 두려움이 눈에 보이면 안정을 쫓습니다. 사울이 또 공격할까 두려운 나머지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무리 사울이라 할지라도 블레셋으로 숨어버리면 찾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죠. 게다가 블레셋의 가드왕 이 아기스란 사람은 다윗과 또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8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뺏은 여호와의 법궤가 가드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 가드 이곳에는 이 법궤 때문에 큰 환란을 겪습니다. 아마도 그때 이 가드 사람들은 여호와의 능력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또한 가드는 이 장수였던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다윗이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돌멩이로 이겼던 일들을 이 가드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랬기에 가드 사람들은 다윗과 또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블레셋에 처음 간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한번 갔었지만 그때는 혹시 죽을까봐 미치광이 연기를 합니다. 그때 아기스가 이렇게 말을 하죠. 2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단순히 침을 막 흘리고 미치광이의 연기 때문에 이 아기스가 다윗을 내쫓은 것이 아닙니다. 이 가드라는 말은요, 포도즙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즙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술을 만들죠. 즉 가드는 술과 쾌락, 환락이 있던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학자들은 이 가드라는 지역이 미심과 점술이 유행했던 그런 지역이었다 얘기하고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환락과 또 환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했던 그 미친 연기는 단순히 미친 사람의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신접한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기스는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착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기스는 무서워서 그를 내쫓습니다. 가드는 다윗에게 안정적인 장소입니다. 우선 사울이 공격할 수 없지요. 또 게다가 가드는 블레셋 사람들의 5대 도시로서 살기 좋아 보이는 땅입니다. 또한 아기스는 자기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눈으로 보기 좋은 땅, 안정적인 땅. 다윗은 그 아기스를 찾아가 땅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 좋은 땅을 찾는 사람이 또 있다면 아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일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소돔은 결국 멸망을 했고 롯은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왕 이 아기스를 찾아간 뒤에 1년 4개월 동안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성경은 총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은요, 약 300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그럼 통계상 성경 한 장당 대개 하나님이란 이름은 2번 내지 3번 정도는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부터 다윗이 블레셋으로 옮긴 것을 후회하는 30장 중간까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을 쫓아갔기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을 영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는 것, 눈에 보이는 안정, 눈에 보이는 편안함, 눈에 보이는 안락함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것을 믿는다. 오직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안정을 구하고 쫓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은 결국 아픔이 되어 돌아옵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은 결국 아픔이 되어 돌아옵니다. 다윗은 아기스로부터 시글락 땅을 받아냅니다. 시글락이란 말은 꼬불꼬불한 이란 뜻입니다. 추측해 보면은 그리 좋은 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글락이란 땅은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었지만 중간에 시므온 땅으로 또 넘어가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름진 땅이 아니었기에 양쪽 지파에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땅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은 그 땅을 받아 가족들과 군인 600명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아기스 왕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근처 이방 민족이었던 그술 사람과 또 아멜렉, 또 기르스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들로부터 먹을거리와 또 필요한 것들을 얻어냅니다. 또 좋은 것들을 선별해서 이 아기스 왕에게 공납으로 바치기도 하지요. 아기스가 묻습니다. 이것들을 누구로부터 얻은 것이냐?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리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네겝이란 뜻은 남쪽이란 뜻입니다. 유대 사람들과 여라무엘, 겐 사람들, 이 여라무엘은 다윗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던 사람들이다라고 성경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겐 사람이란 뜻은 가인의 후손이었다, 또 모세 장인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던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쳤던 사람들은 아멜렉, 그술 사람, 또 기르스 사람이었는데 아기스에게 얘기하기로는 난 이 사람 쓴 것이 아니라 내 동족 같은 나와 아주 친밀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좋은 것들을 왕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할까요? 아기스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난 지금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 난 지금 열심을 다해서 이 블레셋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 동족이나 또 친했던 사람들을 약탈할 수 없었기에 이방 민족을 약탈하면서 또 공격하면서 이 아기스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결과는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아기스는 다윗을 참여시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 못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잠시 자리를 비운 그때에 자기들을 공격했던 것에 원한을 가졌던 이 아말렉이 시글렉을 공격해서 사람을 죽여버리고 가족들을 다 잡아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적이었던 사람에게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애썼습니다. 부정직한 방법을 썼습니다. 불의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온 건 가족들의 피해였습니다.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잊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스 왕의 이야기는 시편 34편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본문 시편 34편은 다윗이 처음 블레셋 아기스를 찾아갔을 때 만났던 그 장면을 잘 그린 시였습니다. 시편 34편 소제목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소제목이 뭐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쫓아냈습니까?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가 쫓아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아기스의 이름이 아니라 아비멜렉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인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을 때 성전에서 떡과 또 골리앗의 칼을 주었던 제사장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기스의 이름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말합니다. 현실적인 안정을 쫓으며 아기스를 찾아갔던 다윗이었지만 실제 하나님은 아비멜렉처럼 아기스를 통해 먹을 것과 살 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상황 속에 이끄시는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아기스의 이름이 아니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을 쫓으면 내 삶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이끄심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안정을 꿈꾸는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화평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머리 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기는 인생이 됩니다. 머리 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기는 인생이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다른 나라까지 가서 전쟁을 벌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불법과 거짓말을 저질렀던 그 다윗. 그가 처음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그때 군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요, 600명입니다. 아마 군사만 600명이었을 것입니다. 그쪽에 그 자리에서 1년 4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7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1년 4개월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600명과 함께 전쟁을 벌이고 재물을 얻었습니다. 일정량은 아기스에게 바치고 가족들과 함께 그 척박한 땅을 개간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한때 적이었던 아기스가 인정도 해줍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가족들을 다 죽이고 가축들을 다 죽이고 가족들은 다 잡아갑니다. 아픔을 겪자 다윗이 하나님을 이제야 찾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잡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그때부터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여러분, 처음 들어갔을 때 몇 명으로 들어갔을까요? 600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 지난 시점도 몇 명입니까? 600명입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군사가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없던 1년 4개월은 그냥 날아가 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영원한 기업을 주겠노라 라고 창세기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유업,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주겠노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머리 삼은 사람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마음 중심에 계명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무기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람,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유업입니다. 시편 110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시편 3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주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머리, 로시라는 말인데요, 왕의 권세, 왕의 승리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사람들은 내 머리, 내 자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눈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의지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경험하며 세상을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유업, 아브라함의 씨, 바로 영원한 기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권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요 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갖고 있다가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기 계산대로 1년 4개월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얻은 소득이 있나요? 없습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시간만 낭비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왜 두렵지 않을까요? 노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의 압박도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의 문제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 천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적 방법으로 계산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별 이득될 것이 없습니다. 돌아서고 보면 그게 그거였습니다. 10만 빼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머리 삼고 그분의 말씀을 무기 삼아 살아갔을 때 비록 더디어 보여도, 비록 바보처럼 보여도, 비록 남들의 무시를 받아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를 향한 하늘의 상이 큼이라. 사람들은 무시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바보라 할지라도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 삼고 살았을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이기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훈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미명부터 우리를 깨워주시고 첫 시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며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생각과 눈을 가린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을 머리 삼고 하나님을
내 의지, 내 마음의 중심 삼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락과 안정을 꿈꾸며 쫓아가는 인생이 아닌 오직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을 중심 삼아 걸어가는 주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채우시고 도와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꼴과 은혜의 꼴을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실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질 남북 통일을 위해서 또 불안과 불평으로 뒤덮인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있을 총력 전도 주일과 또 오늘 있을 바자를 위해서 또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강건하심과 또 선교구와 기간마다 부흥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하루 속에 임하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이 시간 나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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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참으로 감사를 해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면 너무도 감사를 해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에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쉽게 타협하고 쉽게 협상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웃어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산으로 정치적인 생각으로 타협으로 내 일상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은혜인지라 하나님 마음을 우선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라 주께 엎드리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